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감사할 세 가지 이유. 시작.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매. 아멘.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내게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한번 1년에 가만 앉아서 또는 서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시기인 줄 압니다. 가장 감사할 수 없었던 자들의 삶에서부터 이 절기가 시작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이 절기가 시작됐느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겨우겨우 매사추세츠 주에 도달한 청교도인들로 이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긴 항해 세월 동안 3개월이 넘는 긴 항해의 기간 동안 3분의 1이 역병과 고난으로 숨을 다합니다. 또한 그의 겨울을 채 지나가지 못했을 때 그 중에 반이 동사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와 여러 곡물의 결실을 맺어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예배를 그의 가을에 추수감사절로 드렸던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감사했을까요? 살아남아서 감사했을까요? 이제 고난은 다 지나가서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고난은 그의 겨울에도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일단 살아남아서 감사한 겁니까? 그렇기에는 죽은 자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아픔이 아직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했다는 것이, 그들의 감사는 흔들리지 않는 간사였음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희망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뺏겨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뺏기지 않는 천국에 대한 희망이, 소망이 간절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이 가등했던 새로운 대륙으로 온 것이고, 그 믿음으로 어떤 나라의 뿌리가 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의 뿌리 삼은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청교도들이 잃지 않고 붙들었던 그 희망이 뭐였는지를 볼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여기 요한복음 18장 19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청교도들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와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18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예수를 어디에 데리고 갑니까?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시기가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라 합니까? 새벽이었다 합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은 참 미묘한 때이죠. 새벽은 무엇이 지나가고 있을 때를 새벽이라고 합니까? 밤이죠. 어둠이죠. 또한 무엇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때가 새벽이라 합니까? 낮입니다. 밤의 끝을 알리고 낮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작이 바로 새벽인 것이죠. 오랜 암흑 속에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기가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두 버림받으시고 팔림당하시고 밤새 거짓 증인들과 그를 고소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재판받으셨습니다. 모든 게 암흑 속의 불법들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지금 새벽에 여기로 온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결국 뜬다 안 뜬다? 뜬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찬란히 빛나게 떠오르는 것은 저 하늘의 광명체보다, 그 태양보다 먼저 있었고 태양보다 더 밝은 모든 빛들의 근원 대신
모든 이에게 생명 주시는 본래의 빛. 그 빛이 이제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비추는 은혜의 시기가 도달했다는 것을 이 새벽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들어가는 곳을 보세요.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관정이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은 그들 스스로의 섬에 갇혀서 그들만의 사회를 구축하고 그들만의 선민적으로 우월감을 살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해 세상을 비추시기 위한 광명체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이방인들의 길을 쫓아서 스스로 타락했죠. 더 어두워지고 더한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정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 왜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의 음식을 먹고자 해서. 자기들이 그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할 자신들이 이방인들로 인해 혹시라도 더러워질까 봐, 또 그 유월절에 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될까 봐, 거룩한 음식의 만찬에는 동참하고 싶으니까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과는 접촉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럼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외부에서의 오염되는 접촉일까요? 내부에서의 오염일까요? 외부이죠. 여러분, 거룩한 것이 외부가 거룩한 것입니까? 내부가 거룩해야 거룩한 것입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봐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를 부정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유대인들이 밤새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밤새 무지한 예수를 저주하고 거짓말로 음해하고 욕하고 무고한 자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온갖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짓을 감행하고도 정작 율법에 나와 있지도 않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의 거룩을 혹시라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닐까. 다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들로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 아닙니까? 아이가 배설을 하고 오물이 묻어 더럽혀진다면 진정한 거룩이 뭘까요? 그들에게 가서 너 가서 좀 씻어라 하는 게 거룩입니까? 나만 여기서 깨끗하고 나는 여기서 거룩하면 그게 거룩이냐 이거예요. 아이가 배설물로 더러워져 있다면 그를 들어서 물로 씻어주고 말려주고 깨끗할 때 그 상쾌한 기분이 어떤지 경험하게 해주고 더러운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깨끗할 때가 좋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씻고 나서 그 상쾌한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것이 거룩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너는 더럽다고 나는 오염되기 싫다고 아이에게 선을 긋냐 이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보이신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행위는 그들의 발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씻어주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은 선을 긋는 신앙이 아니라 선을 넘어서 더러움을 내 손에 묻혀가면서도 씻어주고자 하는 신앙이 거룩한 신앙, 참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밖에 머물기를 자처합니다. 그들의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만든 이상한 법 때문에 세상에 파고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불참하기로, 동참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방인의 관제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주님은 들어가셨어요. 주님이 늘 들어오시길 간구하셨고 오늘도 또 기회를 찾으신 겁니다. 믿음 좋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종이 아파서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사람을 보내 주님께로 와서 좀 낫게 해달라 간구했을 때 주님이 주저하셨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집 근처에 다 왔을 때 이제 그의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오히려 백부장이 나와서 들어오지 말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영접할 자격이 내게 없다.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한다 못하겠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어요. 맞습니다. 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느냐 이거예요. 혹시라도 내 삶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이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시고 혹시라도 누가 될 안 좋은 모습들 너무 많은데 어떻게 들어오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내가 주님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생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당장 들어오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의 발에 더러움을 묻히시고 그의 손에 더러움을 묻히셔도 내 간절함과 필요를 아시고 아무 주저 없이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세요. 그의 발걸음은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려고 향하신 발걸음이다 이것이. 만약 주님이 오늘 이 재판받는 곳에서 나도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는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하셨다면 구속 사역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은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 어떤 부정함이 있는 것도 마다 않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병자의 몸을 만지셨죠. 부정한 여인의 잡을 옷이 되어주십니다. 부정한 사형수들과 함께 고난과 죽임을 같이 당하시는 부정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올라가시는 분이.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참으로 감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도 부정한 나의 삶에 은혜가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삶에 여전히 들어오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빛이 여기가 너무 어둡다고 너무 더럽다고 빛을 비추길 거부한다면 그것이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영원히 더럽고 더 어두운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빛은 가리지 않고 비추는 것이 빛입니다. 주님은 오늘 정치적 타락과 모든 음해와 인간 세상의 탐욕과 억압의 온상인 로마의 관제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뭐 주시려고? 광명의 낮을 주시기 위해서, 부정한 세상의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선을 넘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내 부정한 삶에 은혜의 빛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어두워지고 내 삶이 컴컴하다 생각될 때 주님의 광명은 새벽빛처럼 여전히 내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내 자리를 대신해 서주셨기 때문이에요. 39절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여러분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바라바는 여기서 강도 또는 도둑이라고 나옵니다. 공간복음서 다른 곳에서는 밀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자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안 좋은 모든 것은 다 수식으로 붙은 사람이 바라바예요. 이방인들도 그를 원치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대상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도둑에다 강도에다 살인자에다 밀란을 일으킨 반란자라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를 대체한 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바라바 같은 자에게 세상이 기회를 주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가 그 자리에 섰기에 그도 다시 인생을 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빌라도가 그에게 외칩니다. 내가 6월절에 너에게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내가 너희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완전 딴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도 버렸던 바라바의 이름을 갑자기 부르면서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에 볼모가 되었던 신분이 노여짐을 당한 예가 그들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에요. 이집트의 볼모로 잡혀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6월절날 그들은 풀려나고 대신 누가 문설주의 발을 피가 되어주고 그들의 입으로 들어갈 음식이 되게 됩니까? 어린 양 아닙니까? 그들의 자리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입으로 그 양의 살이 들어가 그들이 자유를 얻은 날이 바로 같은 6월절이에요. 바라바 같은 자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바라바와 다를 바 없는 그 백성 모두가 죽음과 죄의 속박에서 노임받으라고 6월절의 규례를 이미 과거에 주셨었고 오늘도 또다시 그것은 되풀이되고 있었더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6월절의 규례로 인해서 죄수가 노임받는 자비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 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미래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제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법정 심판대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문대에 올라가 선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누가 서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와 율법과 그 모범과 기준으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판결하실 겁니다. 마치 바라바와 예수가 서 있던 것처럼 이제는 거기서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모든 사람이 예수의 기준에 비추어 심판받는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풀어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지만 이날 6월절 날의 재판이 상식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재판 결과는 나를 자유하게 풀어줄 것이라 이것이요. 모든 고소하는 자들의 고소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과 실수와 잘못의 파일이 산적해 있으면서도 오늘 바라바가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나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 신문대 앞에서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자유하다 판결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기적이라는 것이요. 유월절은 본래 심판의 날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심판받는 날이라 했어요. 내 주인이었던 애굽의 신과 같이 나는 멸망해야 됐던 날인데 이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게 된 자유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그 중심엔 그것을 가능케 하신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저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대부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참 대단했죠. 그가 방문한 롯데 호텔을 통째로 다 빌렸어요. 그가 쓰던 가구들을 다 이송해 와서 가져오고 거기다가 일본까지 가려 했는데 일본에서도 머물렀던 그 호텔 전체를 선지급하고 예약까지 해둔 상태였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은 세계에서 비공식적으로 넘버원 대부호라고 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공식적인 대부호예요. 자산 350조를 가진 앨런 머스크가 1위입니다. 하지만 빈 살만은 비공식적으로 2,800조를 넘게 가지고 있답니다. 그 많은 돈을 은행에 넣고 있으면 4% 금리에 이자가 1분에만 1억 5천씩 붙는다고요. 1분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이번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우리나라 정계 1위, 2위, 3위 회장들이 빈 살만과 만났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성 회장 등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회장들이 쪼르르 앉아서 아주 공손히 훈계를 듣는 것 같은 이 모습이 제게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빈 살만이 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냐고. 이런 식의 질문을 이 회장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들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부의 격차가 이런 장면을 연출해내더라 이거예요. 부의 초격차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이런 장면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빈살만은 세계 제1의 부호라고 하지만 이 80억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는 그래도 역부족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죠. 하루 한 끼도 아니고 석 달 넘게 8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못해요. 더더욱 인류는 못합니다. 세계에서의 대부호도 우리 인류를 계속 먹여 살리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초격차의 또 다른 부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진짜 대부호는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빌라도가 가진 그 당시의 그 부와 권력과 영예는 자기 것이다 아니면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에요. 주어진 것이에요.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그 모두가 자기 것이다 아니면 주어진 것이다.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부와 영광과 존귀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자기의 것이었던 분이 있어 이것입니다. 하지만 6월절의 이 일을 위해서 다 벗어던진 분이 있다고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서 모두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가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2,500조의 빈살만이 와서 앉으면 우리나라의 넘버1에서 10까지 쪼르르 자세도 바르게 교정됩니다. 자동으로요. 근데 2,500조가 아니라 그것의 만배, 10만 배. 감당할 수 없는 이 우주의 모든 부와 존귀를 가지신 분이 자리에 앉는다면 거기 우리 인간이 서게 될 때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신이 누렸던 권세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남용하며 떵떵거리며 억압하는 데 썼는지 부끄러움이 크게 당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 모든 부를 스스로 누리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부와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뭐 하시려고 다 버리고 오셨다. 우리로 덧 입혀주시려고 그가 벌거슴을 당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바라바의 초라하고 경시되는 삶을 끌어올려서 존귀와 능력과 부가 있는 삶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신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서 정말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빈살만이 가진 분은 주님의 부의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빈털터리로 다 버리시고 이제 여기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 서서 모든 경시와 환멸을 참으시고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있습니다. 80억 인구가 모두가 다 같이 즐겨도 남을 영광과 호의와 존귀가 넘치는 삶으로 영원토록 공급하시려고 지금 다 버리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자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로 부유케 하시려고, 나로 존귀와 영어로 옷 입혀주시려고, 우리로 양자 양녀 삼으시려고. 바라바 이름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라바라는 이름입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주어서 우리로 양아들 삼았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을 상속자 삼게 하시려고. 탕자 이야기의 첫 번째 형이 시기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도리어 이 맏형은 기뻐하는 형입니다. 그 상속을 나눠주려고 이 모든 고뇌와 고난을 감수하시려고 지금 여기 바라바 옆에 섰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오늘 흔들릴 수 없는 감사를 가진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내가 될 수 없는 것들의 이상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죠.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향한 자신의 판결을 공표했습니다. 예수는 결백하다예요. 그럼 결백하다라는 판결문을 공표했으면 풀어줘야지 공평한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장 1절을 보세요. 뭐 하는지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 합니까? 채찍질합니다. 분명 결백하다, 무죄하다 해놓고서 예수님을 그냥 채찍질이 아니에요. 로마의 채찍질입니다. 난도질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를 향한 자신의 판결을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았다 못 찾았다. 찾지 못했다. 이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니 또다시 빌라도는 예수의 결백을 주장하죠. 죽도록 때리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6절을 또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거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3번이나 시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빌라도의 노력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어떻게 했다? 힘썼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놓아주었습니까? 안 놓아주었습니까? 안 놓아주었어요. 죽였어요. 그는 예수를 놓아줄 기회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매 스테이지마다 더 놓아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신을 빠뜨려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결백을 3번이나 시인하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그를 풀어주려 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는 죄가 없기를, 결백하기를 본능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백하기를 바라요. 정말 양심에 화두질 당한 사람들 빼고는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들에 대해서 오늘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나의 상황과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는 거예요. 나는 결백하지 않다고. 죄인이라고. 오늘 빌라도가 로마의 채찍질에 피범벅이 되어 나온 예수를 가리키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매. 바로 이 사람이 빌라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이상적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이 모든 사람의 모형, 완벽한 사람으로 살았던 단 하나의 사람. 빌라도는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람을 가리켜 이 예수를 가리켜 이 사람을 보라 외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사실 염원하고 있었던 것은 깨끗한 사람 되는 것, 죄 없는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유하고 모든 사람의 칭송과 환대를 받다가도 어두운 곳에서 내가 홀로 될 때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다운 사람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 중 하나는 그렇게 되었다 해요. 이 예수가 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주시기 위해 참 사람의 모든 이상적인 모습을 살아내신 분이다 이 봅니다. 여러분 지고 있는 스포츠 게임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축구나 야구처럼요. 그때는 어떻게 감독해야 됩니까? 교체 선수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대만큼 내 역할을 해내지 못할 때, 팀이 지려고 할 때 그때 감독은 최후의 선택으로 교체 선수를 투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체 선수가 예수님이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홈런을 대신 날려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것이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일까요? 팀 전체의 승리일까요? 팀 전체의 승리죠. 팀 전체의 승리이고 팀 전체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생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한 인생들의 대타로 나오셔서 홈런을 날리신 것이에요. 완전히 지고 있던 인생들의 슬픈 결말을 역전시키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대타로 투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의 홈런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 했지만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결백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빌라도처럼 주장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법이에요. 자신들은 늘 법대로라는 것입니다. 법에 따른 공의로움을 지금 유대인들은 주장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공의의 이상을 그들은 살아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에 이제는 그가 십자가형을 당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의롭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만약 유일신 하나님 사상에 아들의 등장으로 그 유일신의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면은 그럼 율법에 어긋나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신이라 하셨지만 아들이 없다라고는 안 하셨어요. 아니 그 반대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편 110편 잘 알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소다. 다윗에게 주가 몇 명이에요? 하나님 몇 명이에요? 2명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그리고 아들. 또 솔로몬의 잠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이 마지막에는 누구의 잠언으로 마무리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의 잠언의 마지막 2장은 이름도 없고 계보도 없는 한 이방인 아굴이라는 자의 입에서 잠언이 마무리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사람의 지혜가 왜 진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지혜가 부족함을 인지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평생의 지혜의 목적은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추구한지 아십니까?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지식을 알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게 솔로몬이에요. 하지만 끝에 가서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헛되고 헛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그의 인생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방탕과 혼종의 삶을 겪게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아굴은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한 자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며 살게 되니까 적어도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지혜의 결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으로 자문을 마무리하게 하신 것이에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답을 아느냐보다 때때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굴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를 마치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분명히 하나님과 그 아들의 존재를 여기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에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그가 언급한 다음 절의 첫 마디가 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오는 말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첫 장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무엇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매.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뭐에서 우리에게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게 요한복음의 첫 장의 요지 아닙니까? 아들의 이름을 언급한 다음 첫 마디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 말씀에서 두 번째 나오고 있는 하나님이란 단어 대신에 그곳에 그라고 교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어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두 번째 없습니다. 그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 구절만 우리가 편견 없이 놓고 보면 여기서 그라는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그이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가 뭐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게. 이런 디테일을 숨기셨지만 분명 아굴의 지혜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은 곧 아들, 말씀의 성육신을 말씀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 또 다른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떠했다? 순전하다. 순전하다를 원래 뜻으로 해석하면 연단받다, 시험받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철에 불이 가해져서 정말 단단한 강철이 돼서 나오듯 시험받고 재련된다는 뜻이 바로 여기 순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까? 연단받는 게요. 시험받는 게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목적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가 무엇이 되어주시려고? 방패가 되어주시려고. 그래서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철로 비유하자면 그 용광로에서 시험받고 나와 무엇이 되기 위해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로 비유하면 됩니까? 우리의 방패 되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연단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어떠한 비난과 고소의 화살로부터도 지켜주고 막아줄 방패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연단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지혜서의 마지막 장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혜서와 선지서와 시편과 모든 성경에 가르치는 것을 다 더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아들만이 우리를 위해 주어진 단 한 분의 방패 되실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방패 되신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이분이에요. 방패되시기 위해 육신의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틀리지 않고 항상 옳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틀려왔고 오늘도 틀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생각과 행동과 말로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오늘도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될 수 없는 공의의 인간의 상을 주님이 완성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그림자 뒤에 숨는 것뿐입니다. 그의 팀에 속해 그가 이루신 승리를 같이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서 감사한 청교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를 올린 청교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모든 감사의 배경에는 고난을 먼저 당하신 주님의 모습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시절 우리는 매년 전년보다 올해는 나아지겠지 하며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째 매년 더 힘들어졌다 하는 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다음 년은 더 힘들 수 있고 또 더 더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은 흔들리지 않는 감사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